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성가대가 칸타타를 너무 잘했어요. 오후 시간에 또 할까요? 아니, 최소한 지금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안 계셔서.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할수록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육체 부활입니다. 무슨 부활이라고요? 근데 육체 부활인데 우리는 지금 육체 부활을 믿어요? 영혼 부활을 믿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사도신경은 뭐라고 그랬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신앙의 핵심은 육체 부활이에요.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혼 구원, 영혼 부활?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갔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육체 부활인데 영혼 부활로 변질되어진 것이 로마 제국 시대부터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로마를 지배하는 사상은 그리스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지 사상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한류 문화 요즘 한참 그냥 뜨잖아요. 그렇죠? 뭐 이란 뭐 이쪽에는 여기는 뭐 여기도 대단한가 봐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 한류 문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한류 문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한국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거 빨리 해야 돼요. 한류 문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한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 사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한류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요. 더 하면 이제 또 깊어지니까. 자, 하여튼 노마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노마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그리스 사상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둘로 나눠놓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그래서 영혼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육체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에 갇혀 있는 영혼이 해방을 받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 속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체는 어디다 놔두고요? 여기다 놔두고 뭐만 가요 이제? 영혼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얘기하냐면 영혼 구원을 얘기를 해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면 빨리 알아차리세요. 그리스 철학이에요.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 사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스 사고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냐면 로마 제국 시대에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살다가 죽는 것은 육체가 어디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저기 가요. 저기. 그렇죠?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예요. 근데 이 사고는 그리스 사고지 성경의 사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안 놀래요. 왜 안 놀라셔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우리는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기독교예요? 그리스 철학이에요? 기독교죠? 지금 그 기독교라고 하는 지붕 밑에 걷어내야 된 그런 이런 어떤 뭐라고 그래? 곡식밭의 풀처럼 뽑아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럼 이제 성경은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 여기서 살다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안 거쳐요? 거치죠?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살다가 죽는 건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대답하기 어렵죠.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결론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잔다.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잠을 잔대요. 그러면 잠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부활 사상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잠을 자다가 누가 깨우신다고요? 일어나라. 깨우시면 일어나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저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저기에 대한 얘기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잠자는 자들을 다 깨우시고 나서 심판하신 이후에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갈라놓으신대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기 가신 분들은 가셨어요?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주무시는 중이에요. 저기 갔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낮과 밤이 있어요. 이게 뭐지? 날일이에요. 하루 이틀 할 때 날일이에요. 날일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를 반으로 나눠놨어요. 그렇죠? 해가 뜨면 낮이라고 하고 해가 없으면 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는 해가 반 있고 해가 반은 없는 것이 하루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의 해는 해가 떴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날 또 뜨고 그래요. 그렇죠? 해가 비추면 낮이라고 그러고 해가 비치지 않으면 밤이라고 그래요. 해가 비치면 낮인 것처럼 지금 내게 생명이 있을 때를 살아 있을 때, 생명이 없을 때, 잠자고 있을 때를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을 해요. 그렇죠? 근데 장례식 치를 때 노래하는 종교 어디 있어요? 예? 장례식 치르는데 노래 부르는 장례 치르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 어디예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 아닌가 봐요. 다른 종교는 장례를 치를 때 노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요. 장례식 치를 때 노래해야 안 해요? 왜 노래를 해요? 얼마나 슬픈데 지금 슬퍼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예? 좋은 데 가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간다는 얘기는 지금 하면 헬라 철학이 나와, 지금. 간 것이 아니라 뭐 하셔요? 이제 편안히 잠을 주무셔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편안히 잘 쉬었다가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일어나라. 그 얘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며칠 후. 요단강은 왜 건너가요? 건너가기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훑어보면 그리스 철학에 너무나 많은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적인 순수한 신앙보다도 혼합주의화 되어 있는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시거든 죽었다고요? 주무신다고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그러면 모두가 다 일어나는데 그때 그 일어나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뭐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심판은 세상을 다 없애버리는 심판이에요. 그렇죠? 아니, 무슨 심판이에요? 죄악이 지배하는 죄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 때 누구를 일으킨다고요?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의 이제는 가난과 질병과 전쟁 이런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에 대한 얘기예요. 영원. 영원이란 말은 시작한 데서 어디로 가요? 시작한 대로. 시작한 데서 시작한 대로 시간의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직선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곡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의 사고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곡선적 사고예요. 참 어려운데요. 하여튼 결론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은 저기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 때 찬송을 부릅니다. 왜 찬송을 부른지 아셨어요?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쉬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시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헬라 철학화되어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다 가면서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이고, 이게 육체가 부활하는 건지 영혼이 부활하는 건지. 왜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으니까요. 영혼이 부활한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요. 우리가 헛믿는 것이다. 바울이 분명히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 부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부활이 없으면 주님도 부활하시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우리가 지금 뭘 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스 철학 때문에 많이 혼합주의가 됐어요. 쇠퇴했어요. 특히 로마 제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신앙이 특히 몸의 부활 신앙이 영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리스 사상을 좀 곤란했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럼 그렇게 물으면 무엇부터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사두개인이 와서 그 형사 취소한 이야기 하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일곱 여자가 형제한테 결혼했는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요? 누구의 아내가 돼요? 부활 때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거기에 관심 갖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혼 불멸설에 대한 얘기는 이게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이데올로기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동안에 어렵게 살지만 죽어서 저기 가거든 어떡하라고요? 거기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얘기하면서 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관에 대한 것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에 영혼 구원 그러면 이건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다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몸과 영혼과 몸을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헬라 문화화되어 있는 이원론화되어 있는 세계관 속에서 고대 종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다음 세상으로 간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 육체는 여기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요.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렇죠? 없어지니까 슬픈 거예요. 근데 없어지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뭘 다시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영혼 구원일까요? 몸과 영혼이 같이 구원받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왜 그러면 우리는 영혼만 얘기하지 않고 몸도 얘기하냐? 내가 살고는 지금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죠. 이거 살다가 저기 가면 되는데 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면 기독교는 지금 현재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삶의 현장이 죽음 이후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명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의 삶을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여기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예, 이게 달라요. 다른 종교는 죽음 이후에, 기독교는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몸을 학대해야 안 해요. 학대하고 고행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뭐 처리하고 이런 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그리스 철학에서 왔어요. 왜 이렇게 몸을 학대해야 되느냐? 몸 속에 뭐가 갇혀 있다고요? 영혼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몸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영혼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면 육체를 학대하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여러분 고행을 하게 했고 또 수도사 생활을 하게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하면 앞으로의 삶도 같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소홀히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 하루만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것이 기독교예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나는 하루살이라니까요.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어요. 오늘 최고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옆 사람 손잡고 그러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최고로 행복하십시오. 언제 행복하라고요? 아니, 앞으로 행복할 거예요. 앞으로 잘 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넘기는 예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그리스 철학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날이에요. 그렇게 사십시오. 또 가시면서 또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 살지? 아이고 참 큰일 났네. 내일 또 그러시는 거 아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잘 아셔. 잘 아시는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혼합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매해마다 부활절을 맞는데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몸과 영혼을 분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라 그 얘기예요. 낮과 밤이 둘이에요. 그렇죠? 낮과 밤이 둘이라고요? 하나예요. 그것처럼 삶과 죽음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삶이 최고로 중요하다고요. 결코 오늘 하루의 삶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예? 우울증이 올 시간이 있어요? 어디 우울증이 어디 와요?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오늘 하루를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라고요?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최고. 여러분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해요? 최고예요. 최고. 최고의 행복한 것은 최고의 사상, 최고의 정신력이 있어야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은 최고의 정신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현실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받는 걸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당장에 그 앞에서 죽여도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신앙이 세속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냐면 로마가 지배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또 세속적인
이런 삶을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이중 윤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육체 부활이 아닌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체, 영혼 같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가 최고로 행복한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CM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여기서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더 어려운 얘기 좀 더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겠어요.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가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예? 점점 더 어려워지네. 아니 성령 충만이 뭐냐니까요? 매일 우리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마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신 분들은 진리라고 하는 얘기를 1000만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 참 기쁨을 누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산대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고요? 예? 예?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예? 진리가 뭐냐? 진리는 참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본래의 누구예요? 본래 나를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모르니 도대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건지 뭘 알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알고 있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영혼에 대한 얘기를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행복해지는데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진리를 알아야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진리가 뭐요? 여기 가도 진리라면 진리가 진리지 뭐야. 이러니 여러분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참 본성을 아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가장 깊은 경지에 가면 세 존재를 봅니다. 하나님, 나, 마귀를 봐요. 나를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 잘해요. 근데 나를 안다는 얘기는 안 해요. 바꿔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곧 누구를 안다는 얘기? 나를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본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알 수가 병아리 쓰죠? 우리 사람의 인체
그 구조는 여자는 7년에 한 번씩, 남자는 8년 주기로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이에다가 7하고 가까운 숫자가 맞나 한번 보세요. 77에 49. 여자분들 49살 이후에 노년기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남자는요, 88이 64가 되면 노년기예요. 아이가 참 괜히 또 이거 설교하다 말고 왜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인체에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 인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아냐 그 얘기예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그럼 또 한번 해봅시다. 저 뒤에 보여요? 예? 보여요? 1 즉 3, 3 즉 1. 뭐예요? 하나는 셋이고 셋은 하나예요.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인데 셋이죠. 셋인데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 삼일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를 몇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셋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셋을요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몇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삶과 죽음은 하나라니까요. 자, 감이 조금 와요? 전사님 이거 저한테 녹음하지 마. 괜히 또 다른 사람 들으면 산성교회는 동양 철학 강의하더라. 그러면 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를 알면 셋을 알 수 있고 셋을 알았으면 하나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들어가지고 쉽게 이해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곧 누구시에요? 나도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나도 그 하나님 안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되겠어요? 더 들어가면 이제 더 복잡해지니까 그만해요. 자, 하여튼 삶과 죽음을 나누지 마세요. 삶과 죽음은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나눠 놓으면 영혼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지 않아야 기독교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살고 죽고 어떻게 하니까요? 사니까. 이것이 하나라고요, 둘이라고요? 하나라니까요. 그래야 부활에 대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왜? 삶과 죽음은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삶과 죽음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이라 그 얘기예요. 이제 그만합시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자, 하여튼 오늘 CM으로 돌아가셔서 뭘 얘기하냐? 내가 최고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이거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하세요. 자, 아까 뭐라 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참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든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